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그만놓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굵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며 거룩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축복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성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통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를 축복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넓고 깊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춘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언덕과 인당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너를 이루고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강록교회를 인도하시며 주님 부강록교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형통한 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하고 받아 먹어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충만하게 섭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놀라운 부안옥교회 교인들, 지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린애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룬 믿음의 형통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영적인 은사와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부흥자가 되게 하시고 설교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고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시간에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에 증거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만 하나?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철학적으로 이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것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에게 가장 깊은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니, 인간인 나도 궁금한데 더 넓고 크게 궁금한 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궁금하지. 그 질문을 하면 이 질문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조물주? 막연히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주 희미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질문의 대답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추상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한 인격을 소개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구절은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서문에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 서문의 절정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구속사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육신은 누구입니까? 완전한 인간. 여기서 육신은 죄성이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인간성 전체를 말해. 인간의 성품 전체를. 여기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은 완전한 인간이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과 사람인 하나님 성품, 사람의 성품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산 사람 안에, 육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증거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럼 그냥 털썩 주저앉거나 드러눕거나 그냥 또 먹을 것을 먹거나 그러잖아요. 피곤하심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 물을 달라 하셨을까요? 갈증을 느끼시다. 목이 마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물이 먹고 싶잖아요. 요새는 하도 많은 우리 지식이 많아서 하루에 2리터를 드세요. 그래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막 혀가 바짝바짝 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증을 느껴서 물을 드셔야 하시다. 이게 사람이신 증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눈물이 나오셨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그대로를 유지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크고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 완전한 형태를 지니셨고 그 하나님과 사람 되심이 연합하여 통일된 한 인격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오셨냐 말이에요.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그 목적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막혀 있다는 것이고 뭔가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 뭔가에 이 줄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것은 죄로 인하여 매여 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죄의 문제는 보통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죠. 구약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십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죠.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머리가 되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시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험하고 죄 많은, 이 사탄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 차고 불의가 가득 차고 욕심으로 인하여 남의 걸 탈취하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큰 은혜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할 때 막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의 얼굴을 가진 영광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얼굴. 이것은 모세가 보지 못했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빛은 그래도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은요, 가서 보면 눈이 나가버려요. 큰일 납니다. 태양을 어떻게, 이 멀리서 봐도 볼 수가 없는데 가까이서 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떤 의미, 상징, 지금 제가 상징을 얘기해 드린 것이죠.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대등한 동등한 신적인 영광을 지니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친근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영광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아멘. 은혜와 진리의 두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너무나 큰 사랑. 그래서 성경에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신다면 이게 이게 좀 흐물흐물해요. 그죠? 뭔가 안 서지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딱 서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딱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에도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은혜와 진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25편 10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해주신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이 속성을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지? 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충만하게 드러내 주셨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으로 오셔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순전히 우리 때문에. 아니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냐? 이건 너무나도 자기를 낮추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자기 비하예요. 이 땅에 오시면. 왜 근데 오셨느냐?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각한 무시무시한 흉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니까 피가 나지. 피를 흘려. 그러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속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속할 수가 없다고 성경.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은혜와 진리는 새 언약의 본질이 되어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아주 선한 사랑, 무한하게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사랑. 어떤 죄인도 들어오라, 어떤 죄인도 받아주는 한없는. 여러분, 우리는요 속이요 좀 밴댕이 속 같아서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속이 뒤틀려요. 그렇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화가 나고. 우리는 너무나 그릇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용서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그대로 놔두면 다시 더러워질 수 있어. 그러나 진리로 바르게 세워줘요. 다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르게 세우셨어. 예수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없는 진리, 그냥 말씀만 있는 것, 그냥 진리만 있는 건 너무 차가워요. 여러분, 너무나 차가운 것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진리가 없는 은혜, 너무 약해요. 여러분, 어린 애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두 살짜리 애기가 무슨 일을, 그냥 엄마 품이 좋아서 웃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어떤 일을 못해요. 그잖아요. 진리 안에서 성장을 해가야지. 어른이 돼가야지. 튼튼한 어른이 돼서 집도 짓고, 이 세상에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어른이 돼가야 말이죠. 그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끝없이 은혜로 덮어주세요. 항상 은혜로 덮어주시고 진리로 깨달음을 주시면서 바르게 세워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같이 길을 걸어 진리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죠.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속성이 함께 입맞추며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그 안에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암송 구절이 아니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깨끗함,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새로워져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을 요한이 증거하며 외칩니다. 참 요한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가 그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왔지만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외친 것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누군가?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인기가 많아도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중심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임을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알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다고 하신 분이라고 외치는, 특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는 것. 요한의 이 외침은, 이 증거는 굉장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참 귀한 분이지. 예수님도 칭찬하셨지.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 요한의 증거,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예.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기 전부터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기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나는 그냥 그 광야에 사라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말을 한 것이죠. 요한이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물론 육신으로 이 사람의 그 출생으로 말미암 그 말하자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을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영원전부터 계셨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태초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 영원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셨다는 걸 잠깐 암시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작게 암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아주 견고한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니 이 유대인들이 막 질려버리죠. 어떻게 네가 지금 3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먼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신지, 자기는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듯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지. 나 높고 귀하시고. 예,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구원을 주시고 온전히 구원할 자이심이라를 증거한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가성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진짜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만나고 우리 2000년 전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오늘도 그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그 삶을 세워갔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실 북한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1911년에 평안도 용천에서 태어나서 경성의전 의과대학 거기를 졸업하고 일본의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총명하든지 그 의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의학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평양 연합 기독병원 외과장으로 부임을 했고 평양 의학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의 외과 교수를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중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차남 둘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그 가족들이 많아요. 부인하고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급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꿰차고 내려온 거예요. 가족들이 거기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부산에 고신의료원 복음병원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장으로도 지내셔서 부산대학교에 가면 이 장기려 박사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업적으로는 의료보험을 창설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 다 왜 아픈 사람은 의료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창설을 했어요. 대단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주 유능하고 인격자요 신앙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님은 국민은장 동백장 막사이 사이상 인도주의 실천 의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건 뭐 아시아에서도 상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받고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 북의 가족들을 두고 왔잖아요. 내려오셔가지고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북에 아내가 있다는 거죠. 재혼을 하지 않고 사셨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허전합니까? 허전하고 마음에 순간순간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고통들이 없겠어요. 인간인데 있지요. 근데 어떻게 견디고 살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사랑하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위해서도 삽니다. 그렇죠? 명예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의사의 직무를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은 은혜가 충만했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요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 장기려 박사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보면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 우리 인간의 느끼는 감정을 그거를 이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의료보험을 설립하고 또 검소한 생활로
명예와 부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진리로 삶의 새로운 길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기래 박사님은 우리의 훌륭한, 아주 훌륭한 선배요, 신앙의 선배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찼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다. 그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으로 다 흘러들어 그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본질적으로 목이 말라요. 물질적인 욕망, 권력, 명예, 쾌락,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데 영적 기갈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만족을 주세요. 가득 참을 주세요.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풍성하다. 가득 차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의존했을 때 끊임없이 계속 받게 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다 부여받는. 정말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가득해 주실까? 진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를 쉽게 남에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거를 다 내어주세요. 마치 어머니가 그냥 우리 어린 애기에게 다 내어주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함은 율법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증거는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주세요. 그죠? 은혜와 진리의 가치를 직접 주시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요, 충만하게 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오신 것.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해버려요.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들어만 내 정죄하죠.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죠?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는 부족한 거 세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다고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않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아 그 사랑 알도라. 사랑의 구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한없이 흘려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물질을 축복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사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갖 불의와 불법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으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